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해석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의 사건, 두 번째가 부활의 사건,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구속의 사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죽으신 지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 사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앞으로 있을 사건이에요. 바로 재림의 사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지만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부활의 사건. 이것이 역사적 사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두 가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역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미리 예언되어졌고 또 성취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말해요. 이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앞에서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 무대 한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선포한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다.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신 있게 오늘 바울은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가 믿게 되고, 그런 바울이 부활을 통해 얻은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주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바울은 오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7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미 떠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저 선장의 말, 선주의 말들을 믿고 그대로 항해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빠지게 돼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마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허물이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망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향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직역해 보면 일어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매우 슬프고 참혹한 현장에서 그들 한가운데서 일어서는 이 모습은 마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그냥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허물과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어섬은 그들의 허물과 과거의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것을 떠나보내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우리의 과거, 즉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던 죄 때문에 사망에 갇혀 죽을 수밖에 우리는 없었었다. 마귀의 종으로 살 때가 있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 안에 갇혀 살던 자들이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우리의 과거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틀 안에 가두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해 주셨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참소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흔들며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로부터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주는 능력은 평안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오늘의 문제가 반드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알렉산드리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제의 일 때문이에요. 지난날 바울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고집과 욕심을 통해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들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결국 위기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해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고집했을까? 왜냐하면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해서 화물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팔아 많은 이익과 유익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과는 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두루 살펴보세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요. 주변의 상황은 돌아볼 틈도 없어요. 그저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개선시키려고 필요 이상의 힘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노력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절망감,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전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원초적인 범죄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가봅니다. 에덴 동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는 오늘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삶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좋은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줬을 때 아담 우리 이거 먹고 같이 죽어. 그래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거 먹고 더 행복해집시다 라고 줬을 거예요. 그들은 더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더 큰 행복이 아닌 절망과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더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을 피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던 그들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만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는 좀 더라는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스스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원망과 거짓, 대립과 갈등, 그리고 다툼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와를 짝으로 만들어 주셨을 그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들이 오늘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그거 왜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있죠. 책임 전가. 여기에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는 이 책임 전가는요, 사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쪽으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동경해요.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동경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지.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서자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바울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바울이 일어섬을 통해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오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 광풍을 만나게 된 거고, 가이사 황제를 만나기 전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다가왔겠냐고요. 내일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에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면 절망 가운데 있던 275명 그 배에 탄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남으로 예수님만 그저 다시 살아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만 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주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리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싸움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